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에 대한 내용을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삶이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그 다음은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또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고요하게 평화롭게 믿지 않는 자들과도 가능하면 평화롭게 그리고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기를 이렇게 권면을 했지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역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13절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근데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복잡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알기를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걸 알아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얘기가 되는 건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본문 13절 앞부분입니다. 같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을 안 하고 자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는 자들이라고. 왜 바울은 분명히 죽은 사람들인데 왜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 자는 거하고 죽는 거는 의미가 너무 다른데 느낌이 너무 다른데 자는 자들은 자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조금 자다가 다시 일어날 거 텐데 마치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마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자, 예수님을 믿다가 죽는 것은요, 자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잠시 후면 다시 일어날 거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왜 말을 하려고 하냐면 본문 13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크게 와닿는, 너무 비참하게 와닿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장래의 영광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비참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주체하지 못할 그 슬픔, 장례식장에 가보거나 화장터에 가보면 정말 세상이 떠나갈 것처럼 통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얼마나 슬퍼하는지 진짜 화장터 천장이 막 들썩들썩 할 정도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친구가 죽었다거나 그러면 슬프지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도 안 슬픈 건 아닙니다. 그거는 진짜 이상한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슬프지요. 믿는 친구가 죽어서도 슬프지요. 그건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슬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슬퍼하는 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안 슬퍼. 이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고, 이건 이상한 것이고 당연히 슬픈 것이죠. 그러나 그 슬픔이 과하지 않은 것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슬픔 중에도 감사와 평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소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는 바울이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런 얘기들을 상세하게 많이 해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확신을 못해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은 있잖아요. 아주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될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장래에 확실히 그렇게 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확실한 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14절 상반절 같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실제 사건입니다. 이게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 근거라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친구나 죽었다고 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것이라면은.
그 죽음, 사망 가운데에서도 평강과 위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보증하는 이 확실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데, 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확실하죠? 확실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한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도 확실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어떤 구름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런 뭉게구름 타고 오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말하는, 상징하는 이 구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의 심판자로 너무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보면 알겠지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실지 보면 알겠지요.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4장 이 본문처럼 자세하게 말하는 본문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 상반절 같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하늘로부터라는 건, 하늘로부터는 이 하늘은 어디의 하늘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계신,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 하늘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강림을 하실 텐데, 근데 무슨 소리가 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호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매튜 풀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장이나 군대의 지휘관이 이 선원들이나 병사들에게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명령, 그 명령을 호령이라고 해요. 호령.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설명대로 하자면 주님께서 천사들과 같이 오실 테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맡긴 역할이 있거든요. 그 역할을 감당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호령이란 말.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는데 바울은 천사장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나팔 소리를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텐데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불러 모으는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을 언급하고 있고, 바울은 천사장이라고 한다면 천사들의 역할을 이렇게 주님이 맡긴 역할을 그들이 감당할 때 이렇게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종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어떤 현상이 보일지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실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언급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이게 될지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아무튼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이 나팔 소리가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닌가 싶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민수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제 그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은나팔을 불게 하거든요. 근데 나팔을 여러 용도로 부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게 해요.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싶어요.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분이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신자든 불신자든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알아차릴 정도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많이 궁금해 하십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게 오실지 우리 많이 궁금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많은 궁금증들을 그날에 한 방에 날려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죠.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살아난 영혼은 앞으로 죽는 일이 없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은 이 살아난 영혼과 이 썩을 육신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분리가 되면 그렇게 죽음은 이미 살아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주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주와 함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주님께로 간 영혼들 있잖아요.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이런 얘기는 여기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밖에 없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온다고요?
이미 죽은 자의 그 영혼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했으니까 이 자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하반절 같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의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영혼이 이 썩을 육신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혼은 곧장 주님께로 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그렇게 함께 있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내 영혼도 데리고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영혼 말고 분리된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화장을 당하든지 아니면 뭐 매장을 하든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자,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를 주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순교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사자밥이 되어가지고 팔다리 찢겨 죽으신 그런 분들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의 흙으로 돌아간 그 육체 있잖아요. 주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다가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본문 16절 하반절 같이요.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 같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은 자들은 이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것이죠. 몸이 먼저 일어난다는 건 몸이 부활한다고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자, 흙으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셨던 그 육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하는 것이에요. 자, 부활하는데 어떤 상태로 부활합니까?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정도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요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는데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같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기 전의 몸하고 부활한 후의 몸을 비교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을 것이죠. 썩을 것이에요. 분명히 썩을 겁니다. 이 육체는. 근데 부활했을 때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을 몸입니다. 영원토록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하기 전 몸은 욕된 것이니 뭐냐면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는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와 전혀 상관없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육체. 그걸 한마디로 하면 신령한 몸, 영의 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자들의 몸이 부활하는데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게 어떤 상태냐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 몸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버틸 수 있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육체의 상태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의 그 영혼을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이 육체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몸 안에 영혼이 있는 상태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요, 호련히 살아있는 채로 호련히 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때 숨을 쉬며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갑작스럽게 변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로 변하겠습니까? 마치 그 죽은 사람들의 몸이 부활하고 영혼이 내려와 하나가 된 그런 상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몸 안에 영혼을 가진 그 상태로 갑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본문 17절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부활한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변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끌어올려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입니다. 잡아채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잡아채는 느낌 있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이렇게 날다가 먹잇감을 잡아채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활한 사람들, 갑작스럽게 변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낚아채져가지고 잡아채져가지고 공중으로 끌어올려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휴거라는 그런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항상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밖에 안 나와요. 요 얘기는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될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렇게 될 거를?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요. 상반절 보시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주께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고 권면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지요. 생각해 보니까는. 죽은 다음에 그 영은 주님께 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육체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니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죽음이 좀 멀게 느껴질 때에, 좀 젊었을 때부터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들죠. 이런 얘기를 그때 가서 하려고 힘들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죽음이 좀 멀게 느껴지는 그때부터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생과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주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건강할 때 미리미리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죽음이 다가왔을 때도 당황하지를 않지요. 당황하고 무섭고 슬프고 그랬다가도 진정이 되지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에게 죽음은 뭐지? 내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이거를 미리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은 죽음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실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내 영혼은 어떻게 되고 내 몸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걸 실제로 생각을 해야 돼. 실제로 생각을 해야 죽음이 다가올 때 그 힘들고 괴로운 중에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자기 영혼이 떠나는 순간까지 이 남은 인생을 그래도 좀 잘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목회하면서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례식 설교할 때 제일 난처할 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경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집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은 것이 그렇게 슬퍼할 일은 아닌 것인지, 이런 얘기 하기가 참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얼마나 참 그런지 몰라요. 부디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미리미리 평상시에. 우리 주님께서 누굴 제일 먼저 불러가실지 모르겠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를 믿는 사람다운 그 죽음 앞에서의 삶이 있잖아요. 주를 믿는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에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죽은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죽기까지가 문제입니다. 죽기까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죽은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죽은 다음은 우리가 가진 소망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문제는 죽기까지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꼭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을 이렇게 연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다시 오실 테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면서 항상 현재를 언급을 합니다. 현재. 자,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죽은 다음은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 장례식에 화분 같은 거 보낼 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맞냐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 말이 맞냐고. 그런 걸 써야 되냐고. 문자대로 하면 그 말이 틀렸죠. 죽은 다음의 복은 살아있을 때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뭘 빌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장래의 영광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니 이미 내 영혼은 살아났고 이 썩을 육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면 이게 확실한 것처럼 나에게 장래에 주어질 삶도 확실한 것이니 이건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 이 영광을 누릴 사람으로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깨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고민하면서 살아야죠. 살아야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우리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는 목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아빠로, 엄마로, 부모로 역할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역할이 있고 세상에서도 어떤 주어진 역할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장래의 영광을 손에 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인생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의 현장 전반을 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저는 예전에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목사가 될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저의 인생은 그냥 목회만 저의 인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의 인생은 그냥 목회만, 가정도 있을 테고 아빠로서 부모로서 역할도 있을 테고
자녀로서의 역할도 있을 테고 친구로서의 역할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하나도 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목회자로서의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저에게는 이게 아주 큰 깨달음이에요. 이게 아주 큰 깨달음이고 아주 큰 변화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목회자로서의 삶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로서, 친구로서, 자녀로서 이게 다 내 인생이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인생이고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를 경험하면서 쓴맛을 보면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 전반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를 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어차피 죽은 다음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기 전까지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죽기 전까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스럽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다가 주님이 날 부르시면 그때 부르시면 그때는 이제 고난 끝.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빨리 주님께 가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그때를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생을 감당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뿐이에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좋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 감을 끝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영생 복락이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는 본격적으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해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우리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걸 실제로 이해를 하고 실제로 나의 삶을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우리의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만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대로 뜻을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